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든지 그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시고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환영하시고 환대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말씀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작지만 큰 변화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더 뛰어나고 싶고 인간은 누구나 더 높아지려고 하고 인간은 누구나 더 강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키가 작은 사람보다 키가 큰 사람이 더 멋있고 더 아름답게 보이는 착각을 쉽게 일으킵니다. 또한 어떤 분쟁이나 어떤 다툼이 발생할 때에 목소리가 큰 자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강한 주장을 할 때에 소리를 낮추기보다는 소리를 높입니다. 길거리에서 교통사고로 서로 다툼이 생기면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은 자신을 강하고 크게 보이려고 하는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인간은 강한 목소리와 강한 음성 앞에 머리를 숙이고 복종하는 내면의 기질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길거리에서 큰 천둥 소리를 들으면 깜짝 놀라고 무서움을 느끼게 됩니다. 약자에게서 강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강한 자에게서 약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자 평생 동안 강한 목소리, 높은 목소리를 만들고자 애쓰는 인생을 삽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은 엘리야 앞을 지나면서 바람과 지진과 불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없었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은 굉장한 소리를 냅니다. 큰 바람 소리는 사람들을 무섭게 만듭니다. 산을 가를 정도로 큰 소리의 바람은 엄청난 굉음을 냅니다. 또한 지진이 크게 땅을 진동시키면 큰 소리가 밀려옵니다. 지진의 두려움은 땅과 모든 만물을 다 흔드는 소리에 있습니다. 뜨거운 불은 조용히 타오르지 않습니다. 큰 산불 속에 갇혀 있던 사람들은 큰 불이 타오를 때 엄청난 굉음을 들었다고 합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은 엄청난 소리를 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나갈 때에 이 세 가지로 인하여 큰 굉음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의도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람과 지진과 불이 있고 난 뒤에 하나님은 엘리야와 대화를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 세미한 소리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미한 소리란
매우 작은 소리를 의미합니다. 세미한 소리란 귀에 대고 속삭이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와 작은 소리로 대화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바람과 불과 지진으로 큰 소리를 내시다가 정작 엘리야에게 말씀하실 때는 세미한 소리, 매우 작은 소리, 속삭이는 소리로 엘리야와 대화하기를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높으심을 낮은 인간에게 보여주려면 엄청나게 큰 소리와 천둥처럼 강하고 힘있고 우렁찬 말씀으로 겁에 질려서 도망온 엘리야를 위로하든지 힘을 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여자도 아니고 갓난아이도 아닌데 왜 자꾸 속삭이는 소리로 엘리야와 대화를 하십니까? 과연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엘리야가 이스라엘에서 순교하지 않고 도망 나온 것에 대하여 못마땅하게 여겨서 그렇게 작은 말로 속삭였는가? 아니면 엘리야가 도망 다니면서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엘리야가 놀라지 않도록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는가? 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은 왜 작은 소리로 속삭였는가? 하나님은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큰 권세와 능력의 목소리로 말씀하셔야 상식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인간을 창조할 때에 인간은 변화되거나 업그레이드 될 필요가 없는 완벽한 상태로 창조를 받았습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강한 목소리나 높은 목소리를 지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모든 야생의 동물들과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모든 동물들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자연과 동물들을 통제하고 다스릴 때에 인간들은 절대로 소리를 높이거나 윽박지르거나 강하게 울부짖지 않아도 모든 자연과 동물들은 아담의 지시에 다 따랐습니다. 아담의 목소리는 작고 낮고 따스하게 모든 것을 통제하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완전한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처럼 만들고 싶은 욕심이 들어가서 인간은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인간은 아무리 소리를 높여도 더 이상 모든 것을 통제하던 완벽한 권위는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음성 속에 있는 모든 권위는 다 사라집니다. 이제부터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하고 싸워야 합니다. 인간의 타락한 음성으로 그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동물들의 음성과 사람의 음성의 현격한 차이가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하여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목소리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엘리야는 굴 어귀에 서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 앞에 지나가는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람의 소리, 지진의 소리, 불의 소리, 엄청난 소리를 듣고 몸의 두려움과 전율로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은 작고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드럽고 따스한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작으나 크나 그 권위와 권세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따스하고 조용한 음성으로 왜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윽박지르지 않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야단치지 않고 하나님은 작으면서 친구에게 속삭이는 작은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길거리 깡패들은 큰 소리를 치지만 조폭의 두목들은 작게 말해도 사람들을 떨게 합니다. 대부라는 영화에서 대부는 작게 말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절절 맵니다. 목소리가 크다고 힘과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힘과 권세가 있는 전능한 하나님은 작게 말을 해도
그 권세와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위해서 속삭이는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경험합니다. 무섭고 강렬한 바람과 지진과 불이 다 지나가고 난 뒤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작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엘리야에게 친근히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세미한 음성이라고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모든 수고를 다 보았고 다 아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에게 더욱 친근하고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크게 말하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엘리야에게 따스하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위로의 말을 하듯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커다란 능력을 갖고 큰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따스하고 세미한 음성 때문이었고,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의 세미한 음성으로 인하여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미한 음성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죄인들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음성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을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길거리에서 소리를 마구 지르고 소리를 높게 외쳐서 죄인들을 윽박지르지 않고 죄인들을 겁주려는 음성으로 사역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인간들처럼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높음을 위해서 소리치지 않고 그렇게 자랑하거나 떠벌리는 말을 하지 않겠다는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따스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죄인들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아무리 작게 내어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고 하나님과 같은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소리의 크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의 신성과 전능함 때문에 목소리의 크기에 따라 역사되지 않고 예수님의 의지와 뜻에 따라 모든 것들은 변화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작고 부드럽게 말해도 이 우주 만물을 존재하도록 창조할 수도 있고 예수님은 작고 부드럽게 말해도 이 우주 만물을 한순간에 다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고 하나님보다 천하고 낮은 존재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신성과 전능함이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태초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의 제자 요한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분에 의하여 천지가 창조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세미한 음성으로 사역할 때에 인간들은 예수님의 평범하고 일반적인 음성에서 어떤 큰 권위와 막강한 권세를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음성을 죄인들의 음성이라고 조롱하며 조소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할 때에 조용히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심지어 설교 중간에 비난하고 욕하고 예수님이 설교할 때에 예수님의 설교를 비난하고 예수님의 설교하는 중에 인격적인 모독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다가 유대인들이 생각을 아시고 설교를 중단하고 그들의 생각을 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따스하고 부드럽게 말할 때에 인간들은 오히려 감사하지 않고 우습게 여기며 비판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따스하게 사역하였지만 그 대가는 혹독한 비난과 저주받은 자에게 퍼붓는 욕과 저주를 당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 중에 당한 면박과 모욕은 십자가 위에서 당한 고통과 비교할 때에 결코 작거나 결코 값없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모욕과 저주로 뒤덮인 사역과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세미한 음성이란 비판하거나 책망하거나 모욕하는 음성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은 죄인의 지악을 들추어서 정죄하고 죽이려는 음성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미한 음성 곧 따스하고 부끄럽지 않게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함께 있던 무리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을수록 소리를 더 크게 지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윽박지르고 책망하는 것처럼 그 맹인들에게 큰 소리로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러서 따스하게 물어보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어떤 음성으로 물어보셨겠습니까? 책망하듯이 큰 소리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무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교만과 자랑이 가득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을까요? 구약에 오실 메시아는 세미한 음성으로 사역할 것을 열왕기상에서 분명히 나타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르는 불쌍한 죄인들을 향하여 따스한 세미한 음성으로 부드러운 세미한 음성으로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러서 그들의 눈을 고쳐주고 보게 해주시는 은혜로운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세미한 음성으로 죄인들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진정한 변화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맹인도 변화되고 죄인도 변화되고 엘리야도 그리고 모든 인간도 다 변화될 수 있습니까? 사람을 윽박지르고 책망한다고 변화된다면 모든 사람에게 잔인할 만큼 책망하고 윽박지르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람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집에서 어릴 적부터 맞고 자란 아이는 누구를 때리거나 누구에게 맞는 둘 중에 하나가 되어집니다. 한국은 가정폭력이 기초가 되어서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고 학교폭력은 군대폭력으로 이어지고 군대폭력은 사회폭력으로 이어져서 한국 사회는 계속해서 폭력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큰 소리가 아니라 겁주고 윽박지르는 교만하고 높은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은 세미하고 자상하고 따스한 소리로 인류를 바꾸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소리를 모든 자들에게 지배하고 누르려고 음성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겁에 질려서 도망가지 않도록 늘 따스하고 온화한 음성으로 죄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전 세계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두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부모가 매일 자식들을 억누르고 짓밟고 책망하는 음성으로 가정 훈육을 한다면 자식들과 부모는 다 원수가 되고 자식들은 어떤 것 하나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만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한 후에 죄인되고 타락한 인간과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타락한 후에 다시 듣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인생을 살다가 결국 현세에도 고생하고 죽어서도 지옥 가는 비참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종 엘리야와 대화할 때에 세미하게 대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예수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죄인들과 대화하도록 역사해 주셔서 어떤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도 다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은혜의 문을 열어 놓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의 타락할 때에 다시는 대화를 하지 않고 모조리 다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그분의 끝없는 은혜와 자비는 결국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인들과 직접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할 수 없지만 엘리야가 겉옷을 가리고 굴 어귀에 섰을 때에 대화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대면하여 대화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인간을 향한 사랑과 은혜는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죄인을 그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의 의로 돌이켜 변화되도록 해주시는 커다란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더러워진 인간과 직접 대화할 수 없을 때에 예수님을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자신 앞으로 지나갈 때에 바람과 지진과 불의 엄청난 소리 앞에 기가 죽어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하나님은 매우 작은 소리로 속삭이는 소리로 엘리야에게 친근하게 따뜻하게 자비롭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엘리야를 윽박지르거나 책망하지 않고 왜 여기에 있느냐고 부모의 심정처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매우 가까이에서 체험합니다. 강력하고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엘리야가 들은 음성은 멀리 떨어진 고압적이고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분의 음성이었고 자신의 처한 다급한 상황을 다 이해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바로 이런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오실 메시아를 정확히 이해하는 몇 안 되는 구약의 인물이 되어집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을 떠나서도 그분의 음성은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잊혀지지 않는 따뜻한 음성이었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자신의 음성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자신은 죄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야단치는 음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음성은 자신의 음성과 다른 세미한 음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 이후로 엘리야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죄인들을 책망하는 자에서 세미한 음성의 주인이 되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나서 죄인들을 구원해 달라는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는 자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엘리야의 위대함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을 아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현대인들은 무엇인가를 변화시키려면 일반적으로 위로하고 권면하지 않습니다. 요즘 마케팅에서 적극적으로 기업과 정치에서 사용하고 있는 마케팅이 바로 노이즈 마케팅입니다. 노이즈 마케팅이란 부정적이고 시끄럽고 안 좋은 소리로 세간의 주목을 끄는 방식입니다. 정치권에서 상대방을 헐뜯고 상대방을 욕하는 방식으로 세간의 주목을 끌어서 자신의 입지를 견고히 다지는 방식인데 이런 노이즈 마케팅을 모두가 싫어하지만 그러나 결과는 항상 세간의 주목을 끌어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처세술이 뛰어난 인간들의 방식입니다. 이런 자의 목소리는 짜증나고 불쾌하고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상대를 향하여 거침없이 욕하고 비난하는 노이즈 마케팅을 구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노이즈 마케팅으로 자신의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미한 음성으로 죄인들에게 가까이 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완전히 예수님의 음성으로 변화된 인생을 삽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오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항상 듣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죄를 용서해주고 죄인을 일으키는 놀랍게 변화시키는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다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나오기를 거부하면 결국 노이즈 마케팅으로 자신을 비참히 죽어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세상의 노이즈 마케팅의 삶의 방향을 잊어버리며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성도는 자신을 향하는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을 설교 중에, 말씀 중에, 기도와 찬양 중에 날마다 들어야 하고 날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 자여야 하고 지금도 세미한 음성을 듣는 자여야 하며 앞으로도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성도가 세상의 음성 곧 뉴스와 책과 잡지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세상의 음성은 들으면서도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한다면 과연 예수님을 아는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성도가 예배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에서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면 종교적인 여러 가지 행위로 위안을 받을 뿐이지 결국 예수님과 교제하는 성도가 되지 못합니다. 성도는 날마다 자신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일으켜주고 세워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날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예배 중에 경험해야 하고 찬양 중에 경험해야 하고 기도 중에 경험해야 합니다. 찬송가는 수많은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 생활과 종교 생활을 오랫동안 한 것이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천국은 종교 생활 연수로 갈 수 없고 천국은 목사라고 할지라도 직분으로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좌우에 있던 강도들 중에 한 사람은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예수님에게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은 세미한 음성 곧 따뜻한 음성으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면서 세미한 음성으로 위로하고 확신 주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제껴두고 착하게 살면 천국 가고 선행을 하면 천국 간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의의로 천국 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의로 천국 가며 성도는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날마다 위로받고 날마다 권면받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자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변화되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저절로 변화되는 자입니다. 성도는 경건과 성도의 의로움으로 스스로 변화되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포도나무처럼 예수님께 접붙이면 저절로 열매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도가 날마다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 저절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떤 자도 변화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세미한 음성으로 죽어가는 모든 영혼을 변화시켜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엘리야는 아무리 하루 안에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하늘에서 비도 내린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한 선지자이지만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더 주님을 깊이 알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성도는 교회를 몇 년 다녔던 것보다 성도의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의 영혼은 날마다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힘을 얻고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성도가 날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다면 엘리야처럼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은혜와 기쁨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신 세미한 음성 곧 따스하고 은혜로운 말씀을 날마다 듣는 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미한 음성으로 은혜롭게 변화된 성도는 얼굴에서 잔잔한 기쁨이 넘치고 목소리에서 은혜의 목소리로 바뀌어 모든 자들에게 덕이 넘치는 성도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고 우리는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세상은 상대를 누르고 상대를 낮추는 음성으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는 음성으로 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말해야 하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큰 소리가 아니라 작고 친근한 세미한 음성으로 이 땅에서 사역하셨고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으로부터 세미한 음성을 많이 들으면 우리도 저절로 세미한 음성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누군가를 꾸짖고 누군가를 야단치고 누군가를 누르는 큰 음성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감싸고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재앙은 교회 생활을, 종교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신 그 세미한 음성을 모른다면 그것은 교회 다니는 자에게 가장 큰 재앙이고 가장 큰 아픔입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바리새인의 목소리처럼 쉽게 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미한 은혜로운 음성을 못 들으면 저절로 바리새인의 날카로운 비판의 음성이 자신도 모르게 나옵니다. 가정에서 바리새인의 음성으로 자식들을 꾸짖고 자식들을 야단치면 결국 자신이 낳은 자식까지도 부모와 원수가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면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식의 단점을 보더라도 자식의 나쁜 면을 보더라도 야단치기보다는 부둥켜 안고 눈물로 위로하고 눈물로 격려하고 예수님처럼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은혜로운 세미한 음성으로 어떤 죄인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예수님께로부터 받게 되어집니다. 교회에서 연약한 누군가를 비판하면 반드시 주님은 그 영혼을 고치시기 때문에 자신도 비판받게 하십니다. 자식을 비판하면 자식에게 비판을 받고 교회에서 주님이 아끼는 성도를 비판하면 세상에서 비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비판하기 위해서 세상을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누군가에게 은혜와 변화를 주기 위하여 우리의 음성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과 같은 은혜롭고 세미한 음성으로 이 세상을 살면 예수님은 그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을 날마다 읽어야 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의 영혼을 차고 넘쳐 들어오게 합니다.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을 성경에서 많이 읽고 듣게 되면 저절로 은혜가 넘치고 저절로 예수님을 본받게 됩니다. 요즘 목회자와 성도가 성경을 모르는 정도가 중세 시대에 사제들이 성경을 읽지 못해서 미신으로 가득 찬 세대와 같습니다. 천주교는 성경을 평신들에게 보지 못하도록 했고 심지어 사제들까지도 함부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제일 먼저 했던 시도가 바로 성경을 자국 언어로 번역해서 누구든지 성경을 읽도록 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회자나 성도들이 성경에 나타난 의미를 너무나 모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라고 성경 자체가 수없이 증거하고 있지만 성경을 자신의 도덕책으로 읽고 성경을 자신의 운명을 아는 책으로 접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죄인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죄인들을 위하여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경을 자신의 운명을 점치는 관점에서 읽지 말고 성경은 좋은 말로 가득 찬 사서 삼경의 도덕책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멀리해서 영원히 멸망당하느냐 기로에 선 구원의 책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무수한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음성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음성으로 가족들을 대하고 이웃들을 대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음성은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의 음성은 세상을 멸망시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날마다 변화받고 날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변화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변화시켜서 자신을 만족시키려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죄성과 싸우려면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하고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대장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성과 싸워서 우리를 승리시켜 주시고 우리의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의가 없어도 의로운 자라고 선포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도 예수님의 음성으로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은 듣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인 죄악을 용서하소서. 우리 함께 진실로 회개하십시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가족을 살리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교회를 세우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변화시키려다 망하는 인생이 되고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변화되면 나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흥하는 인생이 되어진다. 아멘. 주님 한번 부릅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고 예수님의 음성은 거부했던 더럽고 악한 자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여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할 때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이시여, 이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되어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흥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흥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